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의 영웅들 시리즈 24번째 시간으로 기적의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들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우리는 지난주에 출애굽을 위한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 유월절 절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애굽인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상관없이 이 10번째 재앙, 장제 재앙은 공평하게 다 적용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오직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각자의 집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는 것뿐이었다.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방법,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어린 양의 피. 할렐루야.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유월, 패스오버 해서 유월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전 지역을 돌면서 이게 애굽 사람의 집인가 아니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인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만 봅니다. 드디어 10번째 재앙을 통해 바로의 장자도 죽지요. 그리고 결국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을 통하여서 천하의 바로가 이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항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신났을까? 천하의 바로가 날아가던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강력한 군주, 천하의 바로가 이스라엘 노예들 앞에 항복합니다. 장장 250만 명이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드디어 출애굽하게 되는 그러한 드라마틱한 그런 상황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10가지 재앙이 보통 재앙입니까? 피게이파, 악도금의 어장.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재앙들 아닙니까? 이 무서운 재앙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기적 아니었습니까? 모든 재앙이 9번째 재앙까지는 다 애굽이 임하는데 그들이 거했던 고센 땅만큼은 여러분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할렐루야. 그 기적을 맛보고 드디어 천하의 바로가 항복하여 그들을 이제는 놓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 그래서 지금 출애굽하는 그러한 멋진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은 특별히 배경이 되는 그 본문이 출애굽기 14장 말씀인데, 이 14장 말씀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어떻게 시키셨는지 그 여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천하의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장장 250만 명이 줄을 지어 지금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비하히롯, 믹돌 사이의 비하히, 이곳은 한마디로 말하면 막다른 골목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그리고 곧 바알스본 맞은편 어디가에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할,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금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바닷가에 장막을 친다? 상식적으로 절대로 안전한 곳이 못 됩니다. 만약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피할 곳이 없는 곳, 도망갈 수 없는 곳, 막다른 골목, 도무지 인간적인 대책이 세우지 않는 곳, 이런 것이 바로 지금 홍해 앞 바닷가였습니다. 한편 바로는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를 잃고 이스라엘 그 노예들까지 다 떠나고 나니까 지금 바로 왕의 상태가 패닉이에요. 패닉. 완전히 패닉.
그래서 며칠 동안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는데 신학 가운데 하나가 전하, 이스라엘을 저렇게 그냥 보내시렵니까? 우리 장자들의 피해 복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50만 노예가 사라진다니 우리 경제는 이제 완전히 그냥 마비될 텐데 여러분 그들이요 430년 동안 250만 명이 노예 이 노예를요 값없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흥왕할 수 있었던 저변에 이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 막강한 그 인건비 이걸 공짜로 썼단 말이죠. 근데 250만 명이 나가버리니까 누가 이래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마비되는 상황이에요. 또한 그들이 바리바리 싸갖고 간 금, 은, 폐물은 얼마입니까? 절대로 이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가 그제서야 정신이 번뜩 뜨여서 신하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보낸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한 나머지 바로 정신을 차리고 애굽의 병거를 갖추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합니다. 비무장한 민간인들이 상대하기엔 너무 강한 특공대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특공대원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잡으러 뒤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분노가 하늘까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기껏해야 속도가 2-3km 정도 되는 민간인들이 애굽을 떠난 지 일주일 뒤에 이 애굽의 특공대원들이 그 전차들을 타고 보통 40km, 50km의 속도로 이 병거대 그 뒤를 바짝 쫓아갑니다. 자, 드디어 그들의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앞에는 뭐예요? 홍해입니다. 출애굽을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그들이 지금 직면한 곳은 뭐였어요? 홍해였어요. 홍해. 앞에는 홍해. 지금 뒤에는 바짝 뒤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특공대원들이었어요. 애굽의 특공 전차대원들. 쉽게 말하면 도간에 든 쥐입니다. 사면 초과예요. 왜 하나님은 멋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드라마틱하게 출애굽시켰는데 왜 막다른 골목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어떤 면에서 소설을 쓴다면 이 전개가 맞지 않아요. 전개가 맞지 않습니다. 홍해가 웬 말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막다른 홍해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애굽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예요. 언제 뒤에서 갑자기 자신들의 등에 비수를 꽂을 줄 모르는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비록 애굽을 나왔지만 430년 동안 그들을 압제하고 있던 애굽이 아직까지 힘이 완전히 꺾여 있을 거라는 생각을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의 이 기적을 통해서 애국 군대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전멸시킴으로 말미암아 애국보다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에 각인시키고 그리고 확신시켜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신 것입니다. 애국보다 더 강한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으로 직면하십시오. 할렐루야. 복음으로 직면할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애굽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구도가 지금까지는 애굽과 이스라엘의 구도였다면 이제는 손을 떠나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이 전쟁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트라우마를 제거하시기 위해 이제는 애굽 때 누구로? 하나님으로 이 전쟁의 구도가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과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길 자 없어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인생의 전쟁을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그분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드리셔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애굽은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살면서 익숙하고 정든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노예로 살았지만 11세대가 11세대가 다 지나가도록 430년이니까 여러분 그들은 애굽말을 사용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이디는 갖고 있었지만 아이디는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모든 문화권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패션도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도 모든 것들이 애굽 음식에 길들여져 있었고 애굽 문화에 길들여진 그들이었습니다. 미운정 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노예로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익숙한 곳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일제 35년 동안만도 이게 비록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 잔재 속에서 아직까지도 그러한 그 일제 그 문화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언어들도 그렇고 먹는 것들도 그렇고 그것들을 향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유보다 우리는 막 자유를 원하잖아요. 막 민주주의 여러분 전쟁 이 운동을 왜 합니까? 막 자유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우리의 본성은 자유보다 우리 익숙함과 편함을 더 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난 정확히 본 것 같아요. 이분이 신학자는 아니지만 정확히 본 것 같아요. 우리는 자유를 원하지만 실상은 익숙하고 편한 것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즉 익숙함과 편함이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고 있었음을 주님이 아셨기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익숙함을 깨지 아니하며 노예 근성이라고 하잖아요. 식민지 근성이라고 하잖아요. 거지 근성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거지가요 힘들어요. 사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편해요. 익숙해요.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익숙함을 깨지 아니하면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출애굽하게 하셔서 홍해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우리 옛사람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미워하고 꼭 버려야 하는 그러나 우리 안에 익숙해진 그래서 잘 떼어내지 못한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 익숙했던 것들. 과거에 옛사람으로 점쳐지는 그 애굽의 그 익숙한 더러운 죄악들을 홍해 앞에서 그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떼어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막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드라마틱하게 치신 것입니다. 애굽 군대를 처단하시면서 이스라엘 즉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애굽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친히 알려주시고요. 시청각적인 그 기가 막힌 기적들을 통하여 확신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을 떠나고 애굽 특공대가 그들을 잡으러 온 게 일주일새로 본다면 일주일은 참 좋았습니다. 신났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천하의 애굽의 바로가 그냥 그 10가지 재앙의 속수무책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보기 좋게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바로의 무릎을 꿇게 하신 것을 보고 얼마나 통쾌했을까. 그런데 그 기쁨도 불과 일주일 만에 다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후미에 있는 사람들이 땅이 진동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거 지진 났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예요. 10절에 보니까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신나게 재미있게 출애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행복해하며 일주일을 걸었어요. 근데 떡하니 홍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건너 홍해를?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건너? 근데 보니까 앞은 막혀 있죠. 뒤에는 갑자기 이거 느끼고 싶지 않은데 지진처럼 쿵쾅쿵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말국수 소리가 나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애굽의 전차대가 특공대원들이 그들을 잡으러 지금 쫓아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일주일 전에 누리던 그 행복과 일주일 전에 누렸던 그 모든 은혜는 다 까먹어 버렸어요.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인간이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전차자만 그리고 죽겠다고 난리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믿음 있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난리 났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런 그들을 지금 바로 왕이 어떻게 보았냐면 3절에 보니까 갇힌 바 되었다. 이제 도가내는 쥐다. 내가 잠깐 잘못해가지고 장자가 죽으니까 내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들을 보냈는데 내가 저들 다시 잡으러 갔는데 저들은 이제 도가내는 쥐자. 내가 다시 잡을 수 있다. 꼼짝 못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소리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해요. 우리가 갇혔다. 우리가 도가내는 쥐다. 여러분 요즘 경기가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절망적이다.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사방이 다 막힐 때가 있어요. 이때 바울도 고백했어요. 내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적이 있다. 다윗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쳤도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이러지 않습니까?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 답답해서 견디지 못할 상황.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도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같이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심히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저도 두렵겠어요. 맞죠? 두려움 여러분 죄된 감정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두려움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제들을 방지시켜주는 그런 유익도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통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려움이 선을 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부르짖음이 원망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경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원망해요. 11절 말씀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행과 고통의 이유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스토리의 결론을 알지 않습니까? 이 결론이 뭐예요?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는 마른 땅이 되고 250만 명의 장장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을 건넙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를 압니다. 똑같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그림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하실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왜? 그분이 인도하시니까. 그러면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당신 이리 와봐. 내가 당신 믿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멱살을 잡고 막 이랬던 사람들도 홍해를 건너지 않았겠습니까? 건넜잖아. 근데 나중에 모세 보고 얼마나 민망했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나중에 민망했을까?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 조금만 좀 참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헬라어로 에무나라고 하는데 에무나는 뭐냐면 버티는 거야. 조금만 좀 참지. 조금만 좀 버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홍해를 건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또 다른 종류의 홍해들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 섭리의 눈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볼 수 있어야 돼요. 에무나 버티십시오. 믿음으로 버티는 거야. 사탄이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항상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입술을 공격합니다.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그래서 원망의 말들을 먼저 쏟아나게 해요. 여러분 우리 입술이 생각보다 먼저 앞선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믿음 없는 말들을 사단이 하게 해요. 여러분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엄청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말대로 돼요. 세상 사람들도 말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면서도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상황이 될 때 입 조심해야 돼. 입 철저히 여러분 삼가하셔야 돼요. 마귀에게 입술을 내주면 이제 우리 끝났다. 우리 아이들 잘하는 말 망했어. 해봤자 소용없어. 여러분, 말로 죄지지 마세요. 그때 사단이 크게 역사해요. 그리고 후회하게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보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행복해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들로 그 입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기는 무슨 말이에요? 차라리 애굽에서 힘들게 그냥 길게 사는 것이 이게 더 좋았지. 이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니 그분의 그 섭리 앞에서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후회하는 인생들 되지 마십시오. 자, 이런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데 두려워합니다. 원망합니다. 후회하는데,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음으로 잘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뭐 대단한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난번 주에도 하나님 바라봐라. 목사님 설교에 하나님 바라봐라. 계속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또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 날마다 우리는 정답을 듣고 사는데 정작 정답을 못 적어요. 정답대로 못 살아. 정답이 우리 안에 주어졌는데 답안지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수능 볼 때 답안지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답안지 보고 그냥 쓰면 되잖아. 이것처럼 쉬운 것이 여러분 없잖아요. 근데 답안지를 우리는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못 적어. 정답대로 못 살아. 이게 우리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퇴양난의 벽에서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모세는 이 사면초가의 벽에서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홍해 앞에선 어떻게 이 홍해를 건너가야 될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냐면 모세는 환경을 인식했지만, 여러분 교회가요 도심 속에 있잖아요. 절간들은 산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 환경 이런 거 아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절간 그냥 산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아니에요. 자, 모세는 환경을 인식했어요. 그 환경을 인식한 게 뭐였어요? 홍해였어요. 홍해. 뒤에는 뭐였어요? 애국 군대. 그런데 중요한 거, 환경을 인식했지만, 적군을 인식했지만 중요한 거, 두 눈은 여전히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삶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대개 눈에 보이는 환경을 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앞에는 홍해고 당장 뒤에는 저들을 따라오는 여러분 애굽, 여러분 전차대, 특공대원들 아닙니까? 환경을 보면 여러분, 자, 홍해를 보고 애국 군사들을 보면 여러분 그 마음속에 드는 결론은 뭐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이건 안 된다. 이건 도가내든 쥐다. 우리 죽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어떤 이는 늘 과거의 실패만 봅니다. 어떤 이는 늘 과거의 상처만 바라봅니다.
어떤 이는 늘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만 생각합니다. 원래 사람들은 보는 곳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거든요. 보는 것에 매여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에 노예되는 거예요. 노예. 과거에 여러분 실패만 보면 실패가 점점 더 크게 보여가지고 성공 가능성은 여러분 티끌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한 늘 패배 속에서 사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상처만 보면 상처가 점점 커지고 깊어만 가고 아물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아프게 만듭니다. 홍해를 보고 애굽의 군사를 보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금 세 가지 그 반응. 결국 두려움이 몰려오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인가 결단하셔야 돼요. 똑같은 홍해 앞에서 꼭 건너가야 될, 꼭 직면해야 될, 꼭 이겨내야 될, 꼭 제거해야 될 그 홍해 앞에서 넘실대는 똑같이 그들처럼 그냥 홍해만 볼 것인가? 아니면 자 상황을 인식하고 적군을 인식했지만 그러나 눈을 떼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실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볼 것인가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택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질은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가 날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적을 인식하되 환경을 인식하되 두 눈은 여전히 하나님을 주시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홍해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거기에 매몰되면 결론은 안 되는 것이에요. 결론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두 눈을 떼어서 그 환경에서 떼어서 그 함몰된 환경에서 그 눈을 떼어서 우리의 두 눈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응시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홍해 앞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기도하라 말 많이 했습니까? 정답이에요. 근데 정답. 근데 정답대로 못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볼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이 말씀 특별히 두 번째 대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홍해를 만날 때 위기를 경험할 때 흔히 자주 하는 실수들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내 편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극히 내 지혜와 내 모든 경험을 다 총동원 해가지고 인간적인 계획을 세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때로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른 계획 세우는 거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도 예산을 세우잖아요. 계획을 세우잖아요. 1년 동안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기 이끌어내기 위해 가나안으로 인도하자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이. 사도 바울도 서바나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좋은 계획, 짜임새 있는 여러분의 규모 있는 삶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 모습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게 뭐가 있냐면 우리의 계획을 또 다른 하나님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그 계획만을 집중하다 보면 그 계획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일 때 그 계획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 계획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신뢰할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신뢰할지 이것도 선택하셔야 돼요. 로버트 번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운 가장 좋은 계획들은 종종 산산조각 나곤 한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도 없이 즉각 행동에 착수하도록 촉구하시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운 가장 좋은 계획들은 종종 산산조각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 아까 일부에 때 재민이가 이제 지금 수능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 국어 영어 수학 다 계획하지 않습니까? 저 학창 시절 때 참 계획은 잘 세웠습니다.
시험 시간이 이제 가까이 오면 이때는 영어 마스터하고 수학 이때는 끝내놓고 한 달 계획으로, 근데 안 되면 또 3주 계획으로, 또 안 되면 2주 계획으로. 근데 계획을 세울 때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마지막까지 다 계획대로 못하죠. 산산조각 날 때가 많아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대로 없이 즉각 행동에 착수하도록 촉구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애국 군대의 추격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자,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여러분 보세요. 너희들이 곧 이제 홍해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큰 섭리라는 그 그림에는 다 그려져 있었죠. 다 주님의 머리에 다 계셨죠. 근데 홍해를 만날 것, 내가 홍해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요? 홍해를 인도할 것 같으면 그들이 따라 나왔겠습니까? 따라 안 나왔을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야 될 것이다. 내가 그 홍해를 배가 아니라 다리가 아니라 내가 명령하여 그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해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할 것이다 하면 여러분 그 노예 근성으로 찌들려 있었던 그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 여러분 따라갔겠습니까? 아니요,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것은 이거였어요. 당신이 계획이니, 다른 계획이 아니라 당신 자체가 계획이니 그냥 나 따라와라, 그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책으로 주신 유일한 계획은 오직 하나님 자신뿐이었다는 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곧 계획이었다는 거. 그래서 다음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너희는 가만히.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이시니 이 어려움 당했다고 니들 계획 세우지 말고 이때 기도해야 된다. 제발 좀 조용히 하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고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으셔요. 제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너희들의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생각 제발 좀 그만하고 가만히 제발 좀 조용히 하고 네 계획 그만 세우고 내가 세운 계획,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제발 좀 이제는 바라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장소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한치의 어긋남 없이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죠? 하나님은 이른 것도 늦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간과 그 방법에 그래서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신뢰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고, 내 계획에 안 맞는다고 막 짜증내고 원망하지 않고 그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을 기도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계획이 실패했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계획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셔요. 다시 이 말씀 정말 여러분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 좋은 거.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베스트, 우리가 보는 베스트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그분의 카이로스 시간의 때에 정확하게 부어주신 하나님, 바로 그때 뭐 해야 된다? 홍해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경험할 때 여러분들은 전화부터 여러분 드십니까?
사람부터 찾는 분들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생활의 패턴을 이제는 바꾸셔요. 말씀을 들었으면 바꿔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바뀌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여러분 큰 변화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치관의 변화야. 가치관의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루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홍해 앞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제는 그 인간적인 이 모든 것들 다 예수님의 이름을 제거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주님 교회 나와서 그냥 무릎 꿇으시고 바짝 엎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하자. 여러분, 인생의 홍해 앞에서 여러분들은 보통 기도로 여러분 결단하시면 안 돼요. 결사적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작정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홍해를 건너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세 번째, 홍해 앞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기적의 길을 기대하는 거예요. 새로운 길, 그리고 미라클 워크, 기적의 그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21절 말씀,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마른 땅이 되게 하셨어요. 왜 마른 땅이 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땅이 여전히 물에 적셔져 있는 땅에 250만 명이 설상 여러분 갈라졌다고 해도 그게 마른 땅이 안 되었으면 250만 명이 여러분 가다가요 그냥 다 그 진흙에 빠져 죽었을 거라는 것이죠. 250만 명이 걸어가려고 했다면 그 땅은 반드시 마른 땅이어야만 했어요.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진흙이. 그래서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진흙에 갇혀 죽게 된다는 사실들. 그래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면 얼마나 정확합니까? 길이 안 보인다고 길이 없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래요? 믿음으로. 믿으면 보이는 거야. 여러분,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태양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잠시 먹구름이 그 태양을 가렸을 뿐 아닙니까? 그 이후에 태양은 여전히 존재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길이 없어 보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길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길을 찾잖아요. 있는 길을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없는 길도 만들어 버리셔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응? 여러분, 어떻게 길을 만드셨으면 홍해를 갈라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길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진짜 길은 어디에 있는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오직 예수. 할렐루야. 당장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도 만드시는 분이셔. 이사야 43장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했나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홍해 앞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바로 왕은 아까 여러분 뭐라고 어떻게 봤다고요? 갇힌 상황으로, 갇혀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잘 적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상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홍해의 상황, 세상이 보는 세상의 홍해의 상황은 그야말로 갇힌 상황, 닫힌 상황, 절망적 상황, 비관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그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고 갇히고 닫힌 상황, 그 홍해의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느냐? 열린 상황으로 보셔요. 희망적인 상황으로 보셔요. 이때가 기회다. 기회의 상황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다칠 때 하나님이 여실 기회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이 시작하실 기회입니다. 인생이 끝장났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일하실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들. 여러분, 명포수는요,
맹수를 만나야 유명한 실력 있는 사냥꾼은 여러분 맹수를 만나야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포수가 쥐 잡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헌터가요 여러분 고양이 잡습니까? 아니요, 호랑이는 한 마리 잡아야지. 예? 아멘. 여러분 곰은 한 마리 잡아야지. 예? 그래야 여러분 유명한 실력 있는 유능한 헌터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진짜 성도는 고난을 만나야 비로소 성도의 진가가 발휘되는 거야. 따라서 인간에게 절망적 상황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신혼이한테 이제 카톡을 받았어요. 카톡을 받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설교거리를 제 아들이 줬어요. 이게 조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그 은혜 앞에 이렇게 막 오열을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 같은 그런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에 그 말씀에 막 이제 카톡으로 문자가 오는데 오열 딱 썼더라고요. 얘가 왜 그러지 갑자기 그랬더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계속 그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 한동안은 이렇게 이제 좀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개미들이 이렇게 땅바닥에서 이 조그마한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집을 짓고 막 음식 막 지들이 먹을 것들을 막 옮기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 혹시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개미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지금 지 자신의 모습도 여기지 그냥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보고 있다고 해도 뭐 걔네들이 뭐 그 간섭을 즐겨 할 것이며 뭐 그 존재를 인식할 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대번에 갑자기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이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하는 그 말이 그거예요. 개미를 자기 자신이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개미를 신혼이가 창조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개미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그 이제 묵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과 이제 연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겠구나. 그러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그 다음 말씀 중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개미를 보면서.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개미를 보면서도.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 개미를 바라보는 지가 그 개미를 창조하지 않았고 그 개미가 뭔지도 모르고 개미를 뭘 사랑을 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초월하게 계시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계시는 하나님이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정말로 우리가 인식하며 산다면 세상엔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할 뿐이라는 거 기억하셔요.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무시무시한 환경보다 그 홍해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홍해 앞에서 당당하게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